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알고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치를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세 사건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6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의 핵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해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하시는 경륜 속에서 정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창조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창조된 백성이 언약을 깨버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은 창조 사건과 구속 사건이 같은 과정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에요. 자, 십자가 구속을 21절에서 이 단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십자가 구속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재림으로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의 중심은 21절이에요. 이 단락이에요. 이 구속으로 그 13절, 16장 13절에 20절까지 교회 세운 지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사실은 13절까지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그런 구조적인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는 어떤 의미냐면 전치사입니다. 같이. 모르포에서 나온 모르페. 모르포는 동사고 모르페는 명사인데 이게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건 뭐냐면 본질과 같이 유형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고난의 길을 가시니까 하나님으로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안 해. 근데 이 변화선상에서 의적으로도 하나님 본질과 같이 변화됐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입지 않았어요. 영이라고 할 때 정의하는 것은 무한한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요. 무한한 신성으로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외모는 육신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하나님과 같이 변형됐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육을 입으셨다면 구속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승천,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영으로 왔으니까 육을 벗고 영으로만 가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을 입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천국으로 육을 입은 채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돼서 영육이 함께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파르게 첫 열매다. 여러분, 불교는 우리의 육신을 감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영혼이 벗어나서 죽음이 오면 육신을 태워버려요. 감옥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원래 화장이 아닙니다. 매장법입니다. 성경에서 화장의 경우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화장하나 무덤에 가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체는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물리학의 강의를 들어보면 재밌어. 그 원소가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 근데 그것이 조합돼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묻어서 땅에서 썩거나 화장을 해서 한숨에 재가 되나 원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에너지의 총화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변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화장을 하든 뭐든 다 원소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원소를 사용해서 부활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그런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매장 제도이지만 자연 환경 때문에 기독교가 합의를 해줘서 사실 화장 문화가 지금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육이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영육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 질서에 매여 있는 거죠. 육신이. 그런데 영의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엔 나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어. 그러면 주님이 부활을 시켜. 그 육신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변형된 육신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도 구원을 받아서 부활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영의 질서에 매이는
그런 여기 주님이 변형된 이 모습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에 부분은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세움이고 뒤에 부분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영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다고 한다면 가실 때 육신을 벗고 영으로 가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가셨느냐? 그것은 교제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리 변형돼서 부활체라고 해도 그건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과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함께 천국에서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교제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힘이 없이, 그것이 성막으로 표시되었죠. 성전 휘장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임재했었어요. 그런데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상에 변형되신 사건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의 과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조우를 하고 담론을 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론, 직임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수여를 한 거예요. 율법의 수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를 대표를 해요. 자, 율법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율법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라고 외친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담론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산상에 변형된 이 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이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속에서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게 꼭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대답하며 지금 담론하는 이 장면인데, 그 주인공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에서 엄청난 대승을 하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기돈 신학교에 가서 다 몰살을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요. 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내가 너를 그와 같이 하겠다. 엘리야가 거기서 겁을 먹어요. 우리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게 신앙이 충만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갈멜산이 어딥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남왕국을 거쳐서 저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고 벌떡 누워갖고 나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일어나요. 막 바위가 떠지고 폭풍우가 막 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 이렇게 둘러보고 보이지 않아.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조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이들을 호렙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제가 이미 마태복음 강론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자기의 전권을 주장하는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율법 2가지, 그 다음에 율법 적용법 2가지를 예를 들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5번 이게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기억이 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문장입니다. 문장. 2문장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나는 에고 레고 대휘민, 대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에고 나는, 레고는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이게 특별 용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문장인데 앞에 문장은 주어가 빠져 있다. 여기까지 하면 생각이, 잘 설교를 들어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 동사가 빠지면 글이 안 되죠.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습니다. 구어체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문장입니다. 문어체는 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을 쓴 경험이 없이 그냥 구어체로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말을 하면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길들어져 가지고 글을 써서 우리 아이 보고 받으려니까 우리 큰아이가 보고, 아빠, 주어가 없는데 문장이 되나요? 주어가 빠졌어요. 제가 몇 편의 글을 쓰면서 그 지적을 여러 번 받은 거예요. 지금은 꼭 글을 써놓고 주어 동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 문장에는 주어를 생략해버려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들었던 자, 들은 자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화자, 말하는 자는 빠져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누가 말했다는 얘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 얘기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선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담론하는 그 담론이,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에 이들에게 율법을 수행했고 이들을 만나서 제 사명을 주셨던 여호와가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점점 향상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쭉 열거해 나가요. 마지막에 가서 형제 우애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뭔 줄 압니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더하기예요. 왜 덕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식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담론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담론의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병행 성경의 문구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세 군데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다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걸 보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교회 세운다는 말씀을 했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 세 가지의 그 사건이 차례대로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의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병행 단락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담론의 주제가 나와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엑소도스가 어떤 뜻이 있느냐? 떠남, 죽음, 출애굽.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내는 단어를 엑소도스,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선별해 쓴 거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출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라고 신명기에서 5장에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대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담론으로 그 주제로 토론을 하시는데 그 토론이 뭡니까? 왜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왜 죽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하는 거다는 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 죽음을 출애굽이라는 표현인 에소도스라는 단어를 썼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가 되셔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에 보여줬던 그 그림대로 실제로 십자가 구속으로 영원히 주에서 떠나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락 9절 들어갑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사실은 이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전에 본문하고 인크로지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전에 본문이 16장 21절이죠.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면서 전 단락에서는 21절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무에게도 너희들만 알고 이르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가로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10절에 부연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는 율법사와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질문이 좀 가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을 했던 것이 맞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접해서 고난받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하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지금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오는 게 맞느냐? 서기관들이 예언해서 지금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에 부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문체가 대화법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 죽일 거야. 너희들 함부로 살아서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3장 1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둘을 얘기하고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지금 얘기해요.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지요. 언약을 성취할 분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자로 보내서 메시아로 와서 이걸 성취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뭐예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것,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죠. 구원론적으로는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죄사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교회론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와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죠. 교회론적인 의미로는 성전이 뭐예요? 왕궁이죠, 왕궁. 지금 마태복음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성전의 왕으로 지금 임하여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때가 온다.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사자가 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4장이죠. 4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걸 지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모세를 들어서 율법을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법대로 섬겨라. 근데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돌아와서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율법이 언급이 돼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언급되죠. 구체적으로 아까 3장 1절은 사자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어디고요? 엘리야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로 오신 것을 변화산상에서 확실히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누군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재미있게도 누가복음 1장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준다고. 예. 아들 준다고는 그 메시지 중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절을 구체화시킨 것이 4장 5절 6절 아까 봤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엘리야로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중요성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 단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으로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구약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서 계시고 그들이 나타나서 담론을 하는데 그 담론의 주제가 엑소도스,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고개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퉁을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돼 있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만 보여주시고 예수만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지금 통독들 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계속 성경을 10독 이상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내가 교인인 거야. 그런 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요. 그러나 그 자가 예수를 만나면 정말 무서운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인도받고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봐. 예수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 봐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네?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만 보고 예수만 느껴지는 것이 예배에서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그거고 설교가 그건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 얘기가 부담스럽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뿐입니까? 주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뿐입니까? 그 아까운 돈 11조 갖다 바쳐야 되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이, 나는 그렇게 몇 년씩 다니는 분 보면 대단하게 보여요. 저는 3년 다니다가 예수 못 만나니까 못 믿겠더라니까 도망쳐 버렸다니까요. 주의 역사로 은혜로 만나게 해주셔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 만나야 되고 기도하며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예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그 위에 절 4절을 이해해야 돼요. 변형돼서 담론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한 초막은 주님이, 한 초막은 모세가, 한 초막은 엘리야가 유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죠. 사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다면 뭐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등극할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42장에서 55장까지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종으로 섬기다가 십자가로 구속하신다는 종의 노래예요. 그런데 42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겨서 그 종으로 섬김의 극치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산속에 초막새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복채받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날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듣기를 싫어하는데 들리는 시대죠. 뭐가 들려요? 잡음이 들려요. 내가 의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청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의 역사도 들음으로부터 돼요. 제가 교리 공부 지금 구원론 하고 있지만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선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명기 법이라는 우리 그 사회에서도 율법 전서가 있잖아요. 율법 전서가 뭐 형법, 민법, 뭐 부동산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율법 전서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뭐냐?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의 기본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쇠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서 우리 은사는 제일로 핵심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이게 쇠마 신앙 고백이에요. 쇠마가 들으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이 듣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아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 줄 압니까? 순종과 연결이 돼요. 순종, 복종. 순종, 복종은 아쿠, 듣다의 앞에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휘파코라고 해요. 휘포가 뭔지 압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가 순종, 복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내가 은퇴하는 마지막 주의 설교로 설교해야 될 본문이구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낸다고 한다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를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바라보고 예수 말씀 들으며 바른 신앙생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예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나는 부자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본인도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자손만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7장 찬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구세주. 내 주는 시달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요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세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합니다. 드림이 예배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구속하신 은혜와 또 삶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하며 살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는 은총으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헌금을 봉헌한 그 대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이 되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으시면 반드시 많은 것으로 또 되돌려 주시는 은총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만남 하는 범사 위에,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